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다가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지역마다 온 전국에 이 산당들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여자를 한 명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 그런데 이 여자는 더 나쁜 여자죠. 그래서 나쁜 남자하고 이 나쁜 여자하고 둘이 만나니까 이 시너지가 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엄청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그 둘을 덮고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 뒤에서 그들에게 충성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상식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을 더 하도록, 이 악한 우상숭배를 더 도모하도록 돕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충성을 다하면서 생을 걸어서 이 아합을 도왔고 이세벨을 도왔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아합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 칼로 또 뾰족한 것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또 찢으면서 막 바알을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 우상이 가득 차 있고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선지자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아시듯이 엄청 이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화끈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 대단한 승리를 맛봤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이 화끈했던지 좀 쇼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을 뿌리죠. 막 장작에 물을 뿌려서 전혀 불이 탈 수 없는 그런 장작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불이 내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니네 신들은 자는갑다, 잠자고 있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기도 하는 가뭄에 이렇게 이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또 올라가죠. 불말과 불명과 타고 욕봐라 하면서 멋있게 올라갑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다 마쳐놓고 오늘 읽을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부르시는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집중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였죠?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는 선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베델 또 길갈 이런 지역에 선지자학교를, 이 제자학교를 세워놓고 이 선지자 성도들을 계속 양성하고 준비를 했죠. 그 선지학교 성도 중에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자기의 스승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따라갔던 스승이 계속 그만 따라와라, 제발 그만 좀 따라와라 하는데 끝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죠. 오늘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갈 때 엘리야를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2절 말씀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만 따라와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때 엘리사라는 이 성도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엄청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에게는 뭐 있었습니까? 이 엘리야를 끝까지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그냥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냥 좋아서 따라갔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여리고로 장소를 또 옮기는데, 이제 여리고에 오니까 다른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엘리사야, 그만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냐? 이 사람을 곧 부르시고 하늘에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너가 그것까지 따라가려고 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잠잠해라.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갑니다. 계속 따라가죠.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까지는 더 이상 이제 따라올 수 없다. 엘리사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다 남아서 한 50명 되는 성도들은 이 엘리야의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한 2번 따라갔다가 그만 따라와라, 또 따라가는데 그만 따라와라 하면은 진짜 따라오지 말한갑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날이 추우니까 살펴가십시오, 스승님. 이렇게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너가 도대체 뭘 원하냐? 엘리야가 9절 말씀에 너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길래 계속 따라오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 말씀에 보시면요, 항상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두신 축복이 항상 따로 있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빠꾸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라고 구하고 찾고 애타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말씀이 항상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스승님 당신보다 2배가 더 있어야 됩니다. 힘이. 당신보다 2배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더 잘해보려고, 더 대단한 뭔가를 내가 남겨보려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보다 내가 더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갑절의 영감, 갑절이라고 할 때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야곱이 그토록 차지하고자 했던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항상 이 히브리 전통에는요,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아들이 만약에 넷이다, 4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분배해도 동일하게 주지 않고 장자에게는 항상 2배를 줘요. 2배 몫을. 재산도 축복도. 오늘 엘리사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지금 같이 공부했던 수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갈에도 있고요, 여리고에도 있고요, 베델에도 있습니다, 요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보다도 내게 오늘 장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죠? 내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를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보니까 나에게 이 2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2배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그걸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몇 배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엘리사는 2배를 구했는데 나는 얼마를 구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말세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계속 반복돼서 순환한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중세시대 이후에 깨졌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역사는 끝이 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끝을 향해서 간다. 역사가 처음 시작한 때가 있고 역사가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장차 맞이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4절 말씀 보시면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 여기저기서 자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죠?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에도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판치는 세상,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그 말세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네 옆에 지체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런 말세의 때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난리와 난리, 자꾸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고통이 옵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랑하는 게 다 돈이에요. 돈.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집, 스포츠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멋진 애인. SNS 보시면 온통 그것뿐이에요. 자랑하는 거. 나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이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이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무정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정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택에서 살 때는 지금 생각하면 다 알아요. 저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웃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근데 지금은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정을 나누는 거 나누면 위험하다고 하죠. 흉흉한 시대니까. 괜히 내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스스로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힘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스스로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핸드폰 계속 하죠. 야, 그만해라. 어허, 그만해라. 야, 3번 말했지 내가. 핸드폰 줘, 일로 와. 어제 일 아닌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만 게임을 못 끊습니까? 어른도 게임하거든요. 돈 번 걸로 비싼 아이템, 어른들이 게임을 해요. 주식에 중독돼 있고, 어떤 약물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돼 있어요. 계속 뭔가를 사야 돼요. 집에 택배 박스가 이렇게 쌓였는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TV 틀었는데 홈쇼핑 5매 1+1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택배 박스 풀지도 않았어요. 또 사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스스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지 된다서 안 됩니까? 또 하고 있는데요. 끊어야지 된다서 안 됩니까? 또 하고 있는데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난주 모습이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뭘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해요. 내일 뭔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유익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먼 미래의 말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 환난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데 그걸 완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엘리사가 그토록 찾고 구했던 갑절의 영광.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거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는 이 세대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훨씬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때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처절한 실패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조롱을 당하기 이전에 뭐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실 때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잠깐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주차하시다가 나 주차할 데가 없네. 저 김지사 차를 언제 뺀다냐. 잠깐이면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자꾸 우리를 속이는 환경,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너무나도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 갑절의 영감 주옵소서. 엘리사는 우상들이 일어서고 지역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일어설 때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 구했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 지금 내 스승 엘리야도 저 갈멜산에서 엄청난 싸움을 끝내고 나니까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로데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 나에게 찾아올 텐데 하나님, 그래서 나에는 갑절의 영감이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따로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악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또 하나가 뭐였죠? 지금 많은 저 길갈의 베델에 있는 생도들을 보니까 그 많은 생도들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엘리사 자신에게 너무나도 절실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내가 지금 2배를 받아서 뭘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인정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경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힘든데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2배, 이 갑절의 영감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역해야 되는 이 현장, 지금 내 사역, 또 앞으로 오게 될 시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그 힘이 있어야,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오늘 나에게 그 갑절의 영감의 힘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을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했던 경험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딸이 4이 있었대요. 이 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 3명의 딸이 다 서울대를 간 거예요. 굉장하죠.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가 대학을 갔는데 넷째는 서울대를 못 가고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이 넷째 딸, 이 부산으로 간 부산에 학교를 간 이 막내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자기 언니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로 가고 하니까 자기도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그게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둘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뭐가 왔냐?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넷째 딸을 그렇다 치자. 근데 둘째 딸은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신문제, 정신분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큰딸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가정의 사건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의 가문에 분명히 한 명씩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정신병원에 지금 자리가 없고요. 왜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폰 지금 몇 나왔죠? 14 나왔나요? 과학은 발전하고 불과 10년 전보다 좋은 세상을 찾고 오지만 여러 가지 장애,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문제들이 자꾸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유 없이 받으라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가정마다 찾아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찾아오고요, 우리 밖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에게 중독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우한 질고의 그런 문제들이 자꾸 들어닥치면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숨겨요.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가진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밖에서 쉽게 말하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지성이나 한 사람에게 훨씬 더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숨겨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지성인인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다 숨기고 살아요. 참 이상하죠. 성공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잘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성공하면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성공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인생이 성공했으면요, 그대로 성공의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데 성공하고 나서 꼭 이런 문제들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들이 성공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뭡니까? 성공 이유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공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노력해라. 갑자기 실패가 찾아왔으니까 더 해봐라. 더 열심히 뛰어봐라. 당연히 노력하면 되겠죠.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오죠? 반드시 반대것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다른 걸 포기하고 오직 이 하나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노력해서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집중을 다 투자해서 한쪽으로 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반드시 어디에 찾아옵니까? 문제는 이 반대쪽에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비어있는 쪽에서 찾아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학비를 대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서포트해주고.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오냐?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을 벗어났어요. 내 손을 떠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하려고 달려갔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허공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구멍은 절대 다른 곳으로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뻥 뚫린 지금 그 가슴, 뭔가 비어져 있는 그 구멍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힘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면 마치 뭐가 같냐? 바닷물이 목말라서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지.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기에게 그 목마름을 자꾸 뭘로 해소합니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구멍은 뭐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밤낮 없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 있어야 됩니까? 이 간절함.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죠.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 가정을 보고 자기 개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받아내는 그 은혜를 다른 이방인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포기하겠죠. 안 되는구나. 엘리야를 쫓아갔는데 오지 마라, 돌아가라, 머물러라 했을 때 그러면 그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저거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예요. 100%예요. 오늘 나에게 이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살 것 같은데요. 나 좀 돈도 있는데요. 내 자녀들 그래도 독립해서 잘 사는데요. 그렇게 찾아서는 절대 못 구해요. 오늘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 요단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죠? 갑절의 영감.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고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이 세대를 살릴 수가 있고,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사역할 수가 있고,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데 오늘 나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심지어 아름다운 그 어떤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저 역시도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갑절의 힘입니다. 갑절의 은혜입니다. 참 대단했던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로에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뉴스를 통해서, 피스축을 통해서. 저 역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분들은 훨씬 저 때 더 간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귀하지 않고, 갑절의 힘이 내게 귀하지가 않고, 자꾸 명예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가 들어오면 사람이 괴물이 된대요.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에게 교만한 영이 찾아오고, 뭔가 물질에 그런 유혹에 잡히게 되고,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 길 가겠구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나라고 다를까? 나는 훨씬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밖의 현장을 보고 지금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굳이 해야 될까요? 이거 목회자 저 그냥 그만두고 딴 가고 싶은데요.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이 발톱의 때도 안 되는데요. 저는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저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찾고 구했던 그 심정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분을 만나면 자기 인생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마을 앞에서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하니까 그 지나가는 광경에 바디메오가 쓰게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회개했어요. 그 군중이 나야. 다른 사람이 자꾸 구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때 더욱 소리를 지르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치고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를 텐데요.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라고 하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부르실 때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 앞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영어로 보면 패스라고 해요. 나를 패스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걸려있듯이 종교인 캠프를 이제 하게 되죠.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현장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현장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